식인종들에게 가서 선교하던 분들 중에 아셀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식인종들이 여러 번 아셀트 선교사를 끌고 가서 잡아먹으려고 한밤중에 선교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찾아갈 때마다 대문 앞에 창칼을 들고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낮에는 아무도 없는데 밤에 와서 끌고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창칼을 든 그 사람이 언제나 문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 떨다가 그냥 가고 또 그 다음에 갔다가 또 그냥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식인종들이 낮에 아셀트 선교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낮에 보면 아무도 없는데 왜 이상하게 밤에 가보면 누군가 칼을 들고 당신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식인종들의 질문을 받았던 아셀트 선교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식인종들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가 너를 끌어다 잡아먹으려고 여러 차례 왔었는데 그때마다 창칼을 든 사람이 지키더라. 우리는 그 사람이 무서워서 너한테 갈 수가 없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아셀트 선교사에게 번뜩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던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셀트 선교사는 순간적으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사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기에 기적,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유다왕 르호보암과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과 함께했습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유는 너도 르호보암과 같은 삶을 살아가 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르호보암에게 주었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움이 필요 없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멋대로 세상에 나가서 일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 르호보암을 소개해 줍니다. 왜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함께 했을까요?
르호보암이 어떤 믿음의 삶을 모시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을까요? 르호보암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하나님은 함께했다. 왜 여호사밧과 하나님 함께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강하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맡긴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기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할 때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강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강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사업장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누가 도와줄 사람 없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강하게 해서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은 복을 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일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데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일하라, 이 말입니다. 학개서 2장에 보게 되면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여 포기한 그들에게 다시 가서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일할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기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일 맡은 사람이 그 일을 맡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겁먹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스스로 강하게 하여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도전할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는 어떻겠는가? 그 기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자,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뭘 두었어요? 군대를 두었어요. 13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고, 14절에 보면 유다에 속한 천부장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15장에 보게 되면 여호하나니 28만을 거느렸고, 16절에 보면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가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17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속한 사람 중 큰 용사 엘리 아다는 활과 방패를 잘 맞는 사람 몇 명?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몇만? 18만 명 거느렸고. 그럼 몇 만이에요? 그럼 다 해서 몇 만이에요? 계산 안 나왔어요? 몇 만이에요? 아, 똑같네. 나 쳐다본다고 계산이 나와요? 그럼 몇 만이에요? 예? 몇 만? 116만 명.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지금으로 하면 특수부대 요원들, 큰 용사들이죠. 큰 용사들입니다. 그런 사람 116만? 그리고 또 19절에 보게 되면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 이 위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누구를 두었어요? 이 사람은 몇 만인지 모르겠어. 이제 보통 군사들이죠. 특수부대만 100만이 넘고, 그 다음 보통 군인들이 온 성읍에 다 군사들을 두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혼자 못 지키잖아요. 역대상 11장 10절 10절에 47절에 보아도 다윗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훌륭한 군인들, 용맹스러운 장수들을 두어 관리하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열왕기상 4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도 세우고 서기관도 세우고 감독관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때에 그 교회를 위하여 힘쓸 일꾼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7명의 일꾼을 세워서 일을 시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합니다. 혼자 재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장인이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가? 지혜가 있고 믿음 있고 덕스러운 사람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오. 10부장이 해결한 거지 못하는 50부장이 해결하고, 50부장이 해결하지 못한 건 100부장에게, 100부장이 해결하지 못한 건 1000부장에게, 1000부장이 해결하지 못한 것만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 겁니다. 혼자 일을 다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세워서 그 일을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 허점이 생겨서 무너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당해서 공동体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 그런데 사람을 마음을 알 수 있어야죠. 그죠? 10개의 우물 속 깊이는 알아도 사람의 마음을 모르죠.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죠.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손해 많이 보았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얼마나 이용당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세워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도 지키고 직장도 지키고 사업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기업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굳고 성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기업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성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변경시킨 후에 예루살렘 성에요 안에다가 내 성을 다시 쌓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후에 다윗이 한 일이 뭐냐?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 안에다가 다시 성을 쌓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요? 믿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지요. 그가 지금까지 전쟁에 승리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요 보호하심이라는 걸 믿지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할 일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말하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지켜줄 건데 뭐 성을 쌓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돼요. 사람이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이 할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 않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대신해 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믿고 살아온 다윗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후에는 안에다가 내 성을 다시 쌓았어요. 왜? 이 성을 이제는 빼앗기지 않고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단속 할 건 해야 돼요. 문 열어놓고 와서 하나님이 안 지켜줬다고 하면 안 되죠. 지킬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내가 안 지켜서 우리가 빼앗기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사람 잘못 사고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었다가 그들에게 일 맡겼다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철저하게 문단속하고 경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했더라면 그런 일 당하지 않는데 내가 소홀하게 하고 내가 게으름 피우다가 사고 난 거지. 그걸 하나님께서 안 지켜줘서 그렇다라고 말하면 압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자,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뭘 썼어요? 국고성을 건축했습니다. 국고성은요 양국을 저장하는 성읍입니다. 양식을 저축한 거예요. 양식을 저축하는 그런 국고성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있는 대로 먹고 쓰면 되는데 왜 저축했을까요? 왜 비축했을까요?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만약 흉년 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성이 적군에게 포위당하면 양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지금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지만 만약에 위기를 만나게 되고 만약에 흉년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가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에 창고를 만들어서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왜? 흉년을 대비해서. 그럼 요셉이 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도 국고성과 솔로몬을 보면 병고성을 건축했어요. 국고성은 양식을 저장하는 거고 병고성은 무기들을 저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려운 시기가 온다면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던 여인들을 향하여 미련하다고 말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던 여인들을 향하여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뭐 그때가만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그럼 이 사람들이 뭐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요?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요? 솔로몬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요? 여호사밧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요? 요셉이 믿음이 없어서 저축했나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지금은 젊지만 항상 이렇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는 늙게 될 거고 병들게 될 거고 언제는 은퇴하게 될 거고,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조선일보에 보니까요, 노인들의 삶을 소개하는데요, 어떤 분이요 5천만 원 이상 연봉이 될 때 멋있게 살았대요. 골프도 치러 다니고 아내에게 밍크코트도 사주고, 밥 먹으면 자기가 밥값 내고, 술 먹으면 자기가 술값 내고, 아들들에게도 집도 사주고 멋있게 쓴 거죠. 항상 그렇게 소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퇴한 후에 보니까, 몇 년 후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지하철 택배한다대요. 하루에 3, 4건씩 하면 30만 원에 50만 원 번대요. 그래서 이제 와서 후회한다면 뭐합니까?